요한의 이야기 5번째인데요. 세례 요한에 관련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맨 앞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배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부분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것을 통해서 요한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그 2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한 모세의 환생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을 때 요한은 내가 어떠한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지를 말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의 2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내게 말하여 세례를 주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요한은 내 어떠한 권위,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유월절 직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앞에서 고하는 그 대제사장의 12명의 반차를 쫓아서 자신의 아버지가 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 가문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그 가문의 권위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또 광야에 나가서 SNF파의 후예들로 그 SNF파의 인정을 받아 그들의 고유한 의상인 약대토롯을 입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SNF파의 스승으로서도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면 2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진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이 물세례를 통해서 그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면 첫째, 이 물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세례 베푸면 나로 누군가가 물세례를 베풀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례의 권위를 자신에게 말하신, 즉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태어난 혈통적인 거나 자신이 습득한 어떤 학문적이거나 학위적인 거나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혈통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알고 있죠. 요한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외부에서 주신 힘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물세례를 베푼다. 이 물세례를 베푸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세례를 베푸신 자인가를 찾는 것. 이해가 되시죠? 2번째는 뭔가요? 이 물세례를 받은 다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은 천사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천사가 어미에게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아들이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준 이걸 천사 수태고지라고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고해 준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이세벳이 이 뱃속에 요한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서 서로 나이 많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준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는 요한을 뵀을 때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든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친척 관계에 있는 이 마리아가 축하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축하해 주러 갔는데 마리아의 뱃속에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축하하러 왔다가 요한의 어머니가 내 뱃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서로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서 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듣고 컸겠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컸겠구나. 6개월 형인 이 요한이 예수를 모를 리가 없죠. 임신했다고 찾아왔었는데 날 때는 안 왔을까요? 자라면서는 서로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31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물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씻겠다라고 요한이 있는 요단강가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요한은요 거절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 누구를 찾으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일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성령 세례를 베풀 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냈는데 그 자녀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너에게 물 세례를 받는 자 중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에게 머물면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 나의 아들이다라는 거.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죠. 누구를 찾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베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가 예수님인지 뭐 다른 이름인지 요한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물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찾을 때까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이 물세례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사명을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하는 그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래같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네가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그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세례를 베푼 이유입니다. 물세례를 베푼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를 베풀 자를 찾는 방법이 이 세례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요한에게 오셨고 요한은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 내가 먼저 너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다 라고 가르쳐줘요. 요한은 두말 없이 세례를 주었고 그때 요한에게 주신 음성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요한은 큰 소리칩니다.
자기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인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이죠. 요한의 이야기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두 번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이 아직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물세례를 주며 찾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성령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는 날이에요. 나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뜻이 아이로. 이게 뭐냐면 들다라는 뜻도 있고 들어서 던져버리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소리친 거냐면 보라 세상 자를 들어 던져버리는,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들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단순히 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서 던져버리는,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이건 쓸어버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무언가 있었는데 그걸 흔적도 없이 싹 치워버리는 자, 그 꽉 막혀있던, 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번쩍 들어서 전혀 다른 곳으로 확 던져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로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쩍 들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아마 영화로도 보셨었는데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해요. 사자로. 아주 강하고 힘이 센 그런 막 용맹한 사자로 표현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는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 5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어린 양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구세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어린 양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그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직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느냐? 6월절을 준비하는 날 돌아가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것을 기념하며 제정한 날이거든요. 그 출애굽이 있기 전날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아무런 양념, 소금을 넣지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물에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을 출애굽하는 유월절 양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세요. 이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던 죄악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날, 그 날을 기념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조금 더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을 삶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대로 삶아야 돼요. 양의 모습 그대로 삶아야 돼요. 이 뼈를 부러뜨려서 냄비 안에 넣으려고 조금 이렇게 팍팍 부러뜨려서 조그맣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한 그대로 삶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을 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6절을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삶던 방법이에요.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을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편 강도 즉 3명이 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명 중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명의 죄수가 달렸는데 그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똑같이 죽거든요. 고난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전날 매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온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지고 오다 7번이나 넘어지세요. 그때의 심포도주, 이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을 먹여서 골고다로 끌고 올라와요. 강제로. 나중에는 십자가도 자기가 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 좌우편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로마의 군인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들을 빨리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양쪽 죄수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서 죽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말씀을 이루게 하냐?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전을 예비하는 그 어린 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을 표현할 때도 그 어린 양을 쓰고 지금 요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양으로 증거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양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나가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고난당해 죽는 양으로 끝내지 않고 계시록에 넘어가면 계시록에서는 이 양을 승리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젊은 날 그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구세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 그걸 이기고 부활하신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쓴 이 계시록을 보면 동일한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선언해요. 싸움에 이기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것을 높임말로 승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귀, 이겨 높아지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죠. 32절과 34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혈통적으로나 또 세상의 평판이나 율법에 인정하는 그 정도로는 세례 요한이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보다 부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보니 요한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이 살아있을 때 직접 말한 것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즉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멸망은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리는 뭔가요? 고난과 섬김과 순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이유는 도살장에 끌려가신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무런 말 없이 요한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요 성전의 직할 마을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의 이렇게 큰 성이고 그 안에 왕이 있는 궁이 있고 그 옆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사는 곳이 있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관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돈 많은 상인들 그리고 이제 뭐 돈 없는 백성들이 성 밖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성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을 대고 짐승을 대고 물건을 대면서 먹고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즉 마을이 돌아가고 마을에 돈이 도는 그 방법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짐승들을 대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쓰는 뭐 의복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서 먹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그렇지 않은 마을보다 누구의 입김이 셀까요? 제사장의 입김이 세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마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마을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공동체가 들어왔을 때 환영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갈라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가장 가난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환영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들레헴은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면 이 제일 가난한 동네를 누가 먹여 살릴까요? 제사장들의 기부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가난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이 셉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환영받지 못함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그 고향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쫓기고 또 어느 마을은 돌 던지려고까지 했던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멱줄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들은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승리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운동입니다. 복음을 내세워서 이교도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십자가만 꽂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승리를 잘못 오해하면 절에 들어가서 불을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산에 돌탑을 이렇게 하는 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나오는 행동이에요. 절에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치실 때 받는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믿음으로 다 이긴다. 믿음으로 내가 최고가 되고, 믿음으로 제일 앞에 서고, 믿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믿음으로 내가 출세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의 승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승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막 불질러 버리고 탑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오해하면 이런 잘못된 모습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신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이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성경도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과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오해해서 다른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기독교회는 승리하신 어린 양을 좋아하지만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거나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 삶에서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누구를 죽이거나 밟거나 어떻게 하는 것을 기도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두고 보시면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핍박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힘으로 뚫고 나가자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하고만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당하고만 있다는 것은 내가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바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미워해서 저주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악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도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저걸 미워하죠. 우리가 미워할 것은 뭐예요? 죄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저를 저주하고 저를 미워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분노를 드러내서 하나님 저를 멸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 기도를.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악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악을 품거나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를 증오해서 하나님께 저를 꼭 죽여주십시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은혜를 회복할 때는 원수를 저주할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올바로 섰을 때예요.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기 위해 이 환경을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시는 이 도구를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내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실어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고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걸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고 말씀은 그렇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 진짜 인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당신이 구세주냐? 그 선지자냐? 엘리야의 환생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정직히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그가 누구인지 나도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 즉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아닌 것과 긴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형통해지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목 베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삶은 못 배워줬습니다. 그것도 한낱 계집아이가 생일날 춤춰가지고 자기 아빠인 왕이 너한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그 계집아이 엄마가 요한의 복을 베버려라. 그걸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죽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의 끝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가 귀머거리와 병든 자가 보고 듣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된다. 너희는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비해 놓으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럴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설사 우리가 아니어도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이 평생 너는 큰 교회는 아닌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부럽기도 하겠죠.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교회에 있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아요. 물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든 괜찮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다른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